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지난주 수요일 날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땅은 부동산이라고 했나요? 아니다라고 했죠. 많이 아쉬워들 했겠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품어내는 공간이라고 했죠. 영역.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품는 영적인 성품이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구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설명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세롯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모세가 80세가 이미 넘은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던 중에 굿수 여인을 취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를 두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이 사건을 두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한 거예요. 그럼 비방은 비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비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을 한 거죠. 여러 학자들은 십보라가 사망을 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굿수 여인과 재혼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겠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시포라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만약에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기 이미 이전에 시포라에게 큰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포라가 없어야지 이게 이제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 비방을 해요,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민수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진노한 게 아니라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미리암에게는 나병이라는 벌까지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죄송한데 여러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최애 본문이라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 비방하면 어떻게 된다? 큰 변을 당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 설교를 하신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들으신 분들은 그냥 농담처럼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건 농담처럼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필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기록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냥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노하세요.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어떤 병까지 주셨다고요? 나병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벌까지 주실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벌까지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화를 많이 내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온유하다는 이야기를 왜 하필 이때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이렇게 심각한 잘못인가? 이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이 포인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시보라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못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모세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한 건가요? 못한 걸까요? 남자분들 어떠세요? 남자분들 어때요? 여자분들은 확실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모세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자를 감싸주신 건가? 아니면 모세는 잘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해서 혼을 내셨는가? 이거 물어보는 건데요. 어느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모세를 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지금 남자를 편들고 있어요. 남자를 편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시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는 심란한 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밤에 도대체 왜 그런지 이 말씀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은혜를 좀 나눠보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구스 여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스 여인. 여러분,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해요.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피부가 까맸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구스 여인 이러면 정말 못 배운 티를 내신 거고요. 구스가 어디라고요? 에디오피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은요? 여성이죠. 여성. 아프리카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자. 여러분, 학자들은 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지 금방 알아요.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구스 여인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같이 탈출을 한 거예요. 출애굽한 유대 공동체 안에 구스 여인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색다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다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 사이에 구스 여인이 함께 구원받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스 여인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까만 여인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자가 있어요.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그분이 신앙생활 하실 것 같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전에 교회 여전사님께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검색을 했어요. 여러분, 구스 여인 사진을 한번, 에디오피아 아주 어여쁜 여인 사진입니다. 그분이 구스 여인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 진짜 에디오피아 여자가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분이 이스라엘 남자를 또 검색했는데 이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남자? 저기 나왔네요.
여러분, 할아버지도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남자는. 이게 인종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 1차원적인 피드백이죠.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외모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제 눈에는 외모가 보이는 게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섬긴 이재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그 현지인 학교를 갔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울면서 오는 거예요. 현지인 학교를 보냈던 것이죠. 왜 우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기를 계속 만진대요. 너무 만진대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 봤대요. 근데 학교 이렇게 딱 찾아갔는데 교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막 우글우글 거리고 소리도 막 웅성웅성 나는데 다 까만 아이들이니까 안 보이더래요, 아이들이. 그리고 내 아이만 보이더래요. 딱 한 사람만 보이더래요, 눈에. 거기서는 살색이 검은색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흰색 아이가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 검은 아이들이 다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그걸 보고 이해가 가더래요.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하면 그렇게 했을까. 선교사님의 말이에요. 감비아에서 사람 사진을 찍으려면 대낮에도 후레쉬를 켰다고 합니다.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차는 오는데 운전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21세기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고 인권이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불편하고 보기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구스 여인은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모세의 형과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기록하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구스 여인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비천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것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 비천한 여인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지도자의 체면이 있지, 지도자의 수준이 있지, 그게 뭐냐는 거죠. 왜 그게 비난까지 할 일이 되는 사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채통이 맞지 않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론과 미리암의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구스 여인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결혼의 기회가 생겼을 때 구스 여인과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 자식이 구스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들이 갑자기 구스 여인을 데려왔어요.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겉으론 티 안 나겠지만 분명히 불편하시겠죠. 심히 불편하시겠죠. 21세기도 그런 사회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구스 여인이 제대로 대우받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한다는 건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럼 또 하나 물어야죠.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불편하셨을까요?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모세를 칭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명기 7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이죠. 또 그들과 뭐 하지도 말라고요? 또 그들과 며느리도 삼지 말라고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분명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죠. 가나안 7 족속과 결혼을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과.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7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요셉은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죠? 이방 여인, 이방 여자 룻과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없어요.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에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여리고 사람. 그런데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와 특별한 관계예요. 친구처럼 얼마나 돈독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너 실수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게 잘못이라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 모세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 불편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는 그 누구보다 온유하다고, 모세가 온유했다고 응원하고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에 대해서 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나빔, 아나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뜻은 비천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를 이 아나부, 아나빔이라고 하는 의미를 넣어서 번역하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비천하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가난하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왜 비천하죠? 왜 그가 가난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지도자인데요. 하나님이 그와 친구처럼 지낼 만큼 큰 권위를 가진 모세가 왜 비천하고 가난하죠? 왜 성경은 그를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근거는 1절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절과 3절을 모세에 대한 말씀만 쏙 빼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미예요. 모세는요,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기에 괜찮은 자매들, 이스라엘 여인들을 다 빼고요, 구스 여인을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온유하다, 비천하다, 가난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중의 왕 솔로몬이요,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한 그가 신분도 모르고 비천한 포도원직이었던 까무잡잡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와 혼인잔치한 사건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약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구도 품어주지 않은 버려진 자를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아내로 삼는 사건은 지금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당시 구스 여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인식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출애굽을 했다고요. 구스 여인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 있었어요. 구스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았던 자리에서 아직도 구원받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여자가 구스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뜬금없이 구스 여인과 왜 결혼했겠어요?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여러분,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구스 여인이 잡족 여자와 모세가 결혼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라고요. 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겠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이라고 했죠. 여러분, 만약 정말 그거였다면 자녀가 있었을 텐데, 아니요.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자녀를 가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행여나 정말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친구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구스 여인의 보호자가 되어준 거예요. 그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다. 아나부, 그는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스 여인을 위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여인의 보호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모세가 그 여인을 품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타인의 비난을 각오하고 수모를 각오하고 모세가 친히 그 여인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구스 여인이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왜 이 짧은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의 모델이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세가 구스 여인과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워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파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죽으신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파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불편하고 파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구스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여러분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벌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할 만큼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벌하셨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들도 버림받고 서럽고 비천한 애굽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그 꼴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데 너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느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명한 메시지는 너무나 확실하죠. 그가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그가 약하든지 가난하든지 너희들의 신분으로 억압하고 너희들의 지위로 무시하고 너희들의 특권의식으로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사람을 취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인생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그게 온유예요. 포용하는 게. 여러분 이 온유함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한번 힘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딸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지난 후부터 무려 25년 동안 약을 먹었다고 해요. 정확히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면 심각한 무슨 병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딸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약을 먹는 일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냐고. 응급실을 수도 없이 다녔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셨었을 때는 그나마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대요. 미국은 연약한 아이들, 색이 다른 아이들을 품어주는 나라래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부터 문제가 생겼대요. 한국이 이 아픈 아이들을 품어주지 않는데요. 아픈 아이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든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딸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그 딸아이 머리에 껌을 붙여놓은 적도 있고요. 옷에 압정을 꽂아놓은 적도 있었고요. 매직으로 옷에 그림을 낙서를 해놓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아빠로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같이 밥을 먹어주는 아이가 없어서 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빠로서 너무 분노가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국에서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딸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새 2014년 2월 대학 졸업식을 했다고 해요. 그럼 김병삼 목사님이 졸업식 소식을 전하는 글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그 누구에게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은혜가 있는 거죠. 품어줌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곳 가운데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한 이 나라 때문에
여러분, 교회 때문에 뭔가 포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안으시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까지도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품어내는 영적인 화목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꺼지지 않는 온유함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